구원을 다른 말로 흔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구원을 회복이라고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그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구원과 같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띠고 살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아담의 모습이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죄 짓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 아담을 누가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해서 불완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완전을 낳고 불완전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서는 불충만이 나올 수 없고 불완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런 완전함이 있어야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아담의 완전함 그리고 하와의 완벽함,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으면 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은 아담의 그 완벽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완벽함이 내게 있는가? 어저께도 연약했고 오늘도 연약하며, 그리고 어저께도 부족하고 오늘도 부족하며, 어저께도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오늘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완벽하면 너무 거리가 먼데, 근데 완벽함을 구원의 기준이라 본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혹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짧은 절인데 세 가지 관점을 담아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죠.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희입니다. 너희. 이 너희가 누구죠? 설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 우리인데, 원래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썼을 때는 로마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 교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걸 로마서 6장 11절에서 설명해 놨어요. 11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 너희가 등장하잖아요. 그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생각하라고요? 죽은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살아난 자. 이걸 뭐라 그러죠? 한 단어로 거듭남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너희는 거듭난 자이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19절에 그 구원받은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이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아담의 완벽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그 연약함이 영원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기 우리의 연약함들이 등장해요. 연약함들, 눈물도 있고요, 사망도 있고요, 애통함도 있고요, 곡하는 것도 있고요, 아픈 것도 있어요. 하나같이 다 우리의 연약함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지나갈 거라고요.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될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부활을 우리 근거라 이거예요. 우리도 저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나중이 아니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구원받은 지금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육체의 연약함들이 남아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골골하실 수 있어요. 병 아프실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게 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병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면은 저는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허리가 골골해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그걸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는 하시지만 그거를 구원의 근거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되어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구원의 근거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은 계속 급합니다.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여유 있고 느릿느릿하신 분이 갑자기 막 빨라지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난했던 분이 졸지에 부자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연약함은 대부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 놨어요. 한번 보시죠. 2장 20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뭐 큰 집 당연히 뭐 일반 집입니다. 비유로 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큰 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접니다. 저보다 더 금이 어디 있겠어요. 은그릇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무 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요. 저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금그릇이었고 은그릇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졸지에 추락해가지고 나무 그릇 되고 질그릇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나무 그릇이었고 원래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무 그릇과 질그릇으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라고 꽤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설교집 중에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한번 통째로 다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의 성격 유형상 4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다혈질, 저죠, 뭐 정해 뭐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뭐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들에게는 이 각각의 체질이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하면 안 되죠. 성격이 있는데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 성격 유형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다혈질의 장점, 우울질도 장점이 있어요. 담즙질, 정맥질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단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담즙질이 있어요. 담즙질에게는 장점이 이런 게 있대요. 의지력이 강하대요. 담즙질이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하고 실패가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난관들이 오고 뭐 힘든 역경들이 있으면 그것에 뭐 이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다 말이야. 비켜라 하면서 뚫고 간대요. 그러니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입니다. 그게 장점이래요. 그런데 뚜렷한 단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 수단과 방법을요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돌격대장 같이 밀고 나가니까 성격이 과격하겠어요? 안 과격하겠어요? 과격해요. 그래서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 이것도 저 같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렇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격에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담즙질로 예를 든 성경의 인물이 하나가 등장해요. 혹시 누구일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딱 여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 이방 선교를 가는데 난관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 저보고 그걸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였어요. 뭐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한 번은 겁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사람들이 갖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수도 없이 만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고 멘탈이 강하지 않고 쎄고 견뎌내겠어요. 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하여튼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근데 그 어려움에 이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담즙질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막 밀고 나가는 뭐 폭풍같이 밀고 나가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문제도 생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변화되었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서 그를 교회에 추천해주고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마가 때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요. 이건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마가고 젊었을 때의 마가는 뭐 부잣집 도련님 같았나 봐요.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젊은 애잖아요. 옛날에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잘할 것 같아요. 저 같지 않습니까? 하도 좋은 건 전부 다 저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 1차 때 얘 도망가가지고 우리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었냐고. 그러니 2차 때 가는데 데려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마가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둘이 헤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지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9장 13절부터 봅니다. 읽겠습니다. 성전에 하는 이들은 이거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을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가 아니 설교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줘야지 왜 우리 교회가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요. 자비량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같은 데에서 후원금 보내줘가지고 그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고린도 교회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러니까 나 안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가 이것 받아가지고 복음을 팔러 다니는 자라는 소리 내가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를 제가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미 말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과격해요 안 과격해요? 과격해요. 사도 바울 매우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과격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해서 스데반을요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본이에요. 사이 안 좋아요. 원수지간의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까지 내가 깨부셔야겠다라는 불타는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격함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지고 나서도요 그대로 있더라 이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고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육체가 완벽한 것이 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육체가 완벽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되어지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 부분만 내가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육체가 완벽하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 앞에 봤다시피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곳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 육체가 완벽하느냐 육체가 완벽하지 않느냐는 것은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육체가 연약한 부분이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 고쳤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그래 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건 뭘까요? 육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 성격이 뭐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회복되는 게 뭘까요? 그건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요. 설사 그 죄의 종이 나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죄가 시킨 대로 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죄가 너 왜 그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면요, 애누리 없이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죄가 살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복음이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시켜서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요? 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꿨다고요. 그것도 즉시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셨다고요. 주가 이루셨다고요. 의의 종으로 즉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직 연약해요. 우리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죄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이라 이겁니다. 이 남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제 아들은 제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는 현역이고 저는 방위병이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저도 군대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군악대에 있었는데 군악대가 23명이 가렸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그 23명의 군악대가 어디 있었냐면은 포병 대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는 중대가 4개 있어야 대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커요. 아주 커요. 대포가 막 여러 개 쭉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 또 대포 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때만 쇠뚱이 막 두고 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우락부락해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말이죠. 기가 죽었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포병대를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랬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하도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군악대장이 부르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니들이 쟤네한테 기가 죽어? 왜 쟤네들이 뭐라 그러면 네네네 그래? 너 쟤네들한테 단아까 쓰지 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단아까가 뭔지 아시죠? 단아까 쓰지 마. 쟤들 남이야, 남. 니네가 왜 쟤네 말 들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병장이 와서 얘기하면 아저씨 왜 그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는 걔네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남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남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왜 죄의 말을 들어요? 왜 걔네들이 시키는 걸 순종을 해요? 그냥 우리는 그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누리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죄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죄는 남이니까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죠. 너희 육신이 뼈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라고 먼저 나왔어요. 전에는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혈질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 우울질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격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을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전에는 그 성격을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죄에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질머리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성격을 죄에다 갖다 바쳤으니 거기에서 뭐 좋은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 성질머리가 나오는 것이지. 네?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는데
뒤끝 없는 분들이 앞끝이 엄청 세가지고 앞에서 다 맞아버렸어요. 죽겠어요. 뒤끝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앞끝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죄에다 갖다 바쳤다고요. 그랬더니 죄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이거예요.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권세 갖고 자기 유익을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엔 죄에다 갖다 바치면 안 된다고요. 그 성격을,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때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성격을 죄에다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요. 어디다 갖다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랬더니 그 남들이 봤을 때 옛날에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성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불같았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다고요. 그렇게 과격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격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러자 그 과격함이 어디다 쓰임 받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거에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대로 쓰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강단이 있어가지고 막 뚫고 나가는 힘이 없이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기죽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말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멘탈 강해가지고 쳐! 또 쳐! 그냥 막 몰고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 복음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옛날에 사람 죽이던 자가 사람 살리는 자가 됐고요. 교회 깨는 자가요. 교회 세우는 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놀랍지 않냐 이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육체의 연약함을 어디다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의에다 못 바쳤다니까요. 내 신분이 뭐였으니까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고요. 이 신분이, 이 지위가 바뀐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게 다시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읽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 이게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드린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다가 우리의 몸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돈 버시죠? 돈 어떻게 버세요? 뭐 대충 앉아서 놀면서 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벌려면은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고 돈을 벌어올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 놀 때는 어떻게 노세요? 놀 때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미없게 노는 사람이죠. 뭐. 그냥 가만히 앉는 게 제일 재미없지 않아요? 놀 때 어떻게 놀아야 돼요? 미친 척하고 놀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노래방 가서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게 부르잖아요. 아니 부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놀 때 정말 열심히 놀잖아요. 좀 더 가볼까요? 노름은 어떻게 하던가요? 물론 여러분 노름은 안 하지 않겠죠.
노름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해가지고 집안을 망친 거예요. 폐가 망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름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팔을 잘랐대. 응? 오른팔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자 다시 노름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안 되니까 왼손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노름 못하지 않겠어요? 얼마 지나서 노름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죄 짓는데 사람이 어떻더라고요? 열심을 내더라고요. 죄 짓는데 열심을 내더라니까요. 아주 열심을 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거룩으로 살려는 것에도 이런 열심을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 죄 지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께 너희의 연약한 육체를 드릴 때는 왜 대충 하냐고. 그거 같이 하라고. 같이 똑같은 급으로.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TV 보시는 그 열심으로 성경도 보셔야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아니 TV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어요. 그것도 그만큼 하라 이거예요. 노래방 가가지고 목 찢어지게 부르신다면은 아니 왜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부르라고요. 그렇게 아멘을 해줘야 돼 여기서. 정상 아니에요. 아니 노는 건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 예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드리냔 말이에요. 같은 급으로 하라고. 같은 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써놨어요. 그리고 12장에 그 11장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죄하고 안 싸우냐 이거예요. 죄가 오면은 그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느냐고. 아니 죄 짓는 건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왜 대충 하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책망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만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노시는 것만큼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셔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데 뭐 순종하면 뭐해, 또는 거룩하게 살면 밥이 나오나,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돈이 나오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하나님을 돈이나 빵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요.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돼요. 멀지 않았어요.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정도의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주님 만나는 건 당장 우리 오늘 죽으면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잖아요.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학비를 내잖아요. 근데 학비를 내려면은 등골 빼야 되는데 등골 빼서 학비를 줘요. 그리고 자녀가 이뻐서 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주고 또 주고 해요. 그렇게 학비를 받아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가서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값을 뭐를 내셨어요? 아들을 내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오늘 6장 로마서 6장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값없이 구원하셨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값없이 구원하셨으면 또 해주시겠네? 죄 지어도 또 해주시겠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이 싸구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신 거예요. 그 값비싼 구원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요? 대충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연약한 모습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영화 중에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어요. 안 보셨을 거예요. 저같이 맨날 노는 애는 봤겠지만 안 봤을 거예요. 요술공주 민키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자기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요술봉을 흔드는 거야. 그럼 갑자기 옷을 홀랑 봤더니 어른이 돼. 저만 봤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았어요. 어린이는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요술봉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비록 좀 괴팍한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괴팍한 성격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짧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함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세상에서 노는 것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난 갖고 순종하고, 그리고 병든 육체 갖고 순종하고, 그 지식 없음 갖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신다고.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연약함 가지고 순종하면은 우리 뭘 하겠어요? 대단한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걸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거룩해져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또 죄를 짓느냐, 어떻게 또 불법으로 너희 몸을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앞으로 11달이 남았습니다. 2023년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죠. 뭐. 어쨌든 분명한 건 2023년 11달 남았습니다. 이 11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아파서 못하지 않습니다. 아픈 대로 순종하시고, 모자라십니까? 모자란 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